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8장과 9장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인 연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과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의 사도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역시도 계속해서 생각하던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이 연보를 하도록 권면을 했는데요. 많은 지역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바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8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9장에 와서는 그렇게 드리는 연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 연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바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어떻게 양식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어떻게 양식을 채워 주십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고린도라는 로마 제국 내에서 손에 꼽히는 도시 안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단순히 이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후에는 또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들을 심는 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심을 종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을 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하는 것을 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농사의 상황에서는요, 그 해에 겨울을 나지 못하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게 됩니다.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없습니다. 심어야 하는 종자는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만 주신 게 아니라 심을 것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을 것은 왜 주셨습니까? 그 뒤에 보면요,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심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씨를 심으시고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심겨지면 무엇을 거두죠?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심으면 무엇을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는 씨앗을 통해서 이 열매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심는 자로 삼으셔서 심을 것을 주시고 그 심은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를 하고 있냐 하면요, 바로 바울의 대적들로 인해서입니다. 이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 이후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 대적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보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했는데 이 연보로 모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지가 않다. 분명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보다 1년이나 먼저 시작했던 아가야 지역,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역지였던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모으는 사역이 지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심을 것을 받았는데 그 심을 것을 심지 않고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던 이 연보가 대적들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이 오해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장 후반부에 보면은 디도와 여러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기꺼이 하는 연보다운 연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심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역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태도, 이 연보가 기꺼이 드리는 태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보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연보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급하게 연보를 위한 헌금을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연보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 이 연보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보를 하는 이들 역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라고 주신 그 씨앗을 잘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보는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자에게 정당하게 주어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사역을 성도들이 내는 연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연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는 매개체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착한 일을 이루는 것,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인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헌당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헌당식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행사인데요. 이 헌당식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이 헌신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심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일용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알고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흘러가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